저희는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지난 2주간 진행이 됐냐면 그 신의 산 위에 무섭고 두렵게 천둥과 번개로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성막 위에 구름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레위기에 와서는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만나지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레위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첫째 번제, 둘째 소제, 셋째 화목제, 넷째 속죄제, 마지막 오늘 속건제. 근데 앞에 3가지 제사는 자원제라고 그랬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걸 안 드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무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마지막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수년 전 어느 금요일 밤에 마티즈라는 작은 경차를 끌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술 취한 코란도 운전자가 뒤에 와서 박았고, 그래서 앞에 마티즈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기절을 했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수십 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은 건졌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날마다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 화재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마어마한 그 피부의 고통, 아픔, 그 수술의 과정은 그분이 표현하기를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100번 낫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으려고 시도를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지선 자매인데 지금 이화여대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지선 자매가 결국은 병원에서 코란도 운전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 코란도 운전자는 그 이후에 술을 끊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 운전자가 술을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술을 먹고 다시는 운전을 안 했을까? 했을까? 제가 아직도 확인이 안 되지만 자신이 안 나옵니다. 자신 있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가면은 음주운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걸리면은 20년형에 처해집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못합니다.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음주운전은 사형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모르고 그렇게 차를 몰고 다니는 그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을 무참하게 만드는 그 사람 사형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그런 죄를 또 짓는 이유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죄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하죠. 근데 변화가 안 돼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이 죄를 사하는 마지막 제사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수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수함이라는 이 단어가 보상의 제사, 보상의 제사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 반드시 보상을 하되, 이 속건이라는 것은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보상이 들어가는, 즉 구체적인 물질적 행동적 보상을 반드시 해라. 그런데 이것을 보상을 하되 어떤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 성물을 침해했을 때 이 죄에 반드시 하나님께 보상하고, 이웃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반드시 보상해라. 그리고 이 아수함이라는 속건제를 또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하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기 전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학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그동안 진 밖에 문둥병에 걸리면, 이 나병에 걸리면 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속건제를 드리고 공동체에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특징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나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그만큼의 보상을 하되, 특징이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해야 됩니다. 20% 할증을 해서 보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이 속건제의 경우는 하나만 해요. 순양으로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5장 이 14절부터 끝부분까지 이 부분에는 성물에 대한 속건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나오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그 이웃에 관하여 속건제를 드릴 때 6장 2절에 보면은 받은 작물을 잘못 취급했을 때 요거 속건제 드려야 되고, 도적질 하다가 도적질에 대한 손해, 이웃에게 갚을 때 어떻게 할지, 임금 착취한 그 사업가가 어떻게 요거를 갚을지, 그리고 분실물을 취득을 했는데 부인하다가 거짓 맹세를 하고 이것을 속건제를 드릴 때 등등에 관한, 그런 이웃에 관한 속건제가 나옵니다. 먼저 이 5장 끝부분,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부주의, 19절까지 성물에 관한 속건제가 나오는데, 거기 앞부분에는 부주의로 인하여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15장 1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성물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따로 쓰여지도록 구별된 거, 예배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구별된 거. 이거 마이크가 똑같은 거거든요. 시중에서도 팝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쓰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물건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 쓰임이 되도록 한 모든 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성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성물, 예를 들자면 교회 전화를, 교회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적인 용도로 쓴다든지, 복사기 교회 거잖아요. 공적인 용도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썼다거나, 전기 교회 거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로 사적인 용도로 썼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이 숙제
내일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교회 집에 복사기가 떨어졌대요. 그 토요일이었고 밤이었습니다. 그 주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내일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복사기를 살 데가 없어서 제가 교회 제 방에 있는 복사기, 설교 용도로만 쓰여야 되는 복사기를 제가 집으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 거 갖다가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문방구 가가지고 종합문방구 아이파크 2차 정문 위쪽에 있는 문방구에서 복사기 제가 2배로 사다가 교회에 반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물인데 내가 부지 중에 그거를 썼을 때 여호와의 성물을 범죄하였으면 속건 제물을 드려라. 주님의 교회 시절에 주님의 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 여기 목회하실 때 여름 수련회 갔던 주일학교 학생이 익사를 당했습니다. 끔찍한 아픔이 교회에 있었을 때 이 목사님이 전 교우들에게 속건제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3개월 설교 중지 및 이동 금지. 그래서 목사님이 3개월 동안 어디 가지 않고 3개월 동안 설교를 안 하셨습니다. 설교를 안 한 게 벌인지 축복인지는 아직 제가 분간은 안 되는데 저한테는 축복 같은데 어쨌든 이분에게는 너무 설교를 하고 싶은데 3개월 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는 금식을 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지는 일, 이게 속건제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성물을 건드렸다는 것은 여기에 주일 성수, 11조, 봉사, 약속한 것들, 이런 것들 안 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성경대학 때 이 속건제를 짧게, 이제 성경대학 때는 이 부분을 짧게 이제 가르쳤는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성경대학 학생이 자기한테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복사기 개인적으로 쓴 일도 기억이 나고 특별히 교회 휴지, 화장실에서 그 교회 휴지를 집에서는 조금씩 쓰는데 그 두루마리 휴지를 둘 5번 말아가지고 썼던 생각이 나서 자기가 그 교회 휴지를 사다 놓기로 결심했다 라고 숙제를 내셨는데 진짜 사다 놓으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또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을 때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이 성물에 해당하는 것은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반드시 드려라.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되고 못 드렸다가 다시 드릴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라. 레위기 27장, 레위기 끝이 27장이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31절에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못 드렸다가 다시 드리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요즘 11조에 대한 많은 도전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드리기로 결심했거나 자기가 안 드리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부정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히 하지만 의롭지 않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혼내십니다. 그렇지만 혼내는 와중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의와 신도 행해야 되지만은
구약에 내가 율법에 망한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여호와의 성물이거든요. 근데 그 성물을 범했을 때에는 그것이 기억이 나거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 우리 몸이 성물입니다. 우리 몸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사용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성물은 뭐냐면 또 하나님 백성들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함부로 사용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계속 보상 방법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반복하여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속건제 드릴 때, 하나님께 보상을 드릴 때 왜 20% 할증해서 내라고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 이게 사람이 뒤에 나오지만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힐 때 물질만 손해본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볼 때 이미 마음의 상처, 정신적 피해, 정서적 피해, 이것까지 생각해서 갚으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1조를 안 드렸어요. 급해서 공과금 때문에 11조 잊어먹고 미루다가 내가 잊어먹었구나. 그리고 11조를 드렸을 때 왜 20% 할증해야 되냐면 내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상처받았다. 너 물질이 나보다 더 중요했어? 근데 미안하다는 한마디 없이 너 그렇게 계속 살 거야? 이게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이 받으신 마음의 아픔도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보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30분 다음 주에 더 일찍 와가지고 100배 사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20% 할증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태연하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와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버젓이 어기고 다음날 기도회에 나와요. 그러지 말고 평균 10분 이상 더 기도해라. 겸하여 그것이 부주중에 실수를 했더라도 알면서 혹은 육체의 한계 때문에 했더라도 돌려드릴 때 할증을 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호와께 속건제를 잘 드릴 때 그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많이 들었습니다. 사함을 받는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6장 7절에도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더 강조가 나옵니다. 무슨 허물이든지 강조를 받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속건제를 온전히 드릴 때 하늘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책임 있는 회개, 이것이 이 회개가 주님과의 소통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만 속건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웃에 관하여도 똑같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남의 물건 줍고도 돌려주지 않았을 때 6장 3절 부지증에 죄은 죄, 이런 경우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왜 5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 물질도 손해를 끼쳤지만 그분의 정서적, 정신적 피해,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하면서 돌려줘야 된다. 그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그 문제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께 동시에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총신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던 박미양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도서관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을 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오래된 신학서적하고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고 거기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자기 서가에서 우연히 책을 보는데 그 오래전 도서관에서 학생 시절에 책을 빌렸다가 반납하지 않은 총신대학교 직인이 찍혀 있는 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려주지를 못하고 자기가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는 사과를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밀린 체납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편지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도서관 생활 20년 했지만 이런 사람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교회를 추적해갖고 그 교회를 다니게 돼서 나중에 순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 제가 목회를 배웠던 분이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적인 속건 제사 때문에 적어도 한 영혼이 방황해야 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제가 어느 주일 예배, 제가 오늘도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앞에서 인도를 해줬는데 제가 찬양팀들에게 초기부터 부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에 드리러 나오는 청중들을 예의 있게 맞이하려면 그 청중들 대상에 맞게 옷을 입어라. 신발도 그렇게 신어달라. 그래서 1, 2부 찬양팀원들은 꼭 구두를 신어라. 운동화 신고 나오지 말고 구두를 신어라. 왜냐하면 1, 2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최고로 입고 예배를 드려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3부는 청년들이 다른 복장을 하고 자유롭게 오니까 그것은 3부에 맞게 또 하면 된다. 오늘 새벽에 찬양 단원들 보니까 자유롭게 입으셨더라고요.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나오셨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대표로 드리는 분들이 찬양팀인데, 그런데 어느 날 2부 예배 찬양 앞에 새벽 있을 찬양단이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운동화를 신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었는데 그러다가 계단에서 그 청년을 마주쳤어요. 그날 하필. 제가 나무랬습니다. 왜 운동화를 신었냐? 저한테 혼이 난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근데 이제 나중에 부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그날 본인이 찬양단이 아니었는데 결혼이 생겨요, 갑자기. 그분이 아파서 못 왔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 또 부목사님은 급하니까 청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돌려갖고 야, 너 빨리 좀 와달라. 그래서 옆에서 도서관에 있던 자매가 뛰어와갖고 찬양을 한 건데 본인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갑자기 전화 받고 달려온 건데 그날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저한테.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걸 제가 나중에 듣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전화로 미안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휴일날이 됐어요, 이제는. 예를 들자면 10월 3일 막 이런 날. 그래서 그 자매를 종암동에 살아요. 그래서 종암동 모 카페로 잠깐 좀 나와줄 수 있냐. 이제 커피를 사고 그날 동생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비를 계산을 해갖고 그 자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지금까지 교회를 잘 나오고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교회를 다니고 아들, 딸 낳고도 우리 교회를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이게 진다의 자매, 진다의 딸, 엄마인데 제가 만약에 속건 제사를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났든지 혹은
찝찝하게 인상 쓰면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겠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 왜 속건제사를 반드시 드리라고 하시냐? 그것은 죄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이 죄가 누군가를 그렇게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이 있어야 된다.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엄청난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누군가 심각한 아픔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픔을 간과하지 마라 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단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용서받을 만한 그런 일이 기억이 나거든 예물 드리지 말고 그거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가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지금 뭘 한 거예요? 사실 20%만 더 내면 되는데 이 삭개오는 4배를 갚은 겁니다.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삭개오가 드린 그날의 회개가 속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삭개오가 속건 제사를 드려서 결국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공동체의 분열을 막게 됩니다. 공동체에 일어날 분쟁이 이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막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 제물은 진정한 화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 깨어질 위기의 공동체를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의 제사는 공동체를 위한 화해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여기 최땡땡 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내가 옛날에 광주고속 타고 다녔는데 광주고속 타고 다니면서 학생에게 할인권이 나오는데 그때 자기가 대학생도 아닌데 학생이라고 속이고 할인된 고속버스 표를 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광주고속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때 학생 아닌데 학생이라고 속이고 할인받아서 한 그 비용 계산해서 여기 들어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옆에 짝꿍에 몽당 연필 훔친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추적을 해갖고 그 여학생이었는데 몽당 연필이 아닌 멀쩡한 연필 4자루 사가지고 붙이고 편지를 써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온전한 속건 제사를 드릴 때 이 사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없는 회개는 이웃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한다고 날마다 죄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속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온전한 회개를 소위 하지 아니하므로 그 공동체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한국 사회 안에서의 이 기독교의 위상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2007년 전도연 주연의 밀양에 나온 얘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남편의 고향 밀양에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이 과정이 아들 유괴당해서 그 유괴당한 후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유치원 버스 운전사였습니다. 그가 형무소에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후에 이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무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나와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었죠. 나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전도연이 꼭지가 돌았습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떤 놈이 용서를 하는 거야? 이 뻔뻔한 이 범죄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돌아와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밀양의 원작이 이청준의 소설가 이청준 씨가 쓴 겁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청준 씨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이 교인들이 너무 쉽게 은혜를 얘기하면서 은혜라는 거 말하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이 소설을 쓴 겁니다. 밀양에 나오는 이 죄인의 문제가 뭐죠? 나 너무 평안합니다.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양산되는 이유는 구약의 5대 제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속건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속죄제가 끝이 아닙니다. 속건제가 드려질 때 인간에게 마땅한 배상을 할 때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타격을 입은 당사자에게 보상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속죄가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의 속건제사를 제물을 가르쳐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속건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선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속건제물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속건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나?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진정한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속건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200데나리온 그 용서를 받았는데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때리고 갚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그 스토리 통해서 나중에 1만 달란트의 용서를 해준 주인이 그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예와의 1만 달란트는 얼마를 말하냐면 한 달란트가 약 3억 원 혹은 많이 잡으면 6억 원 정도 돼요. 그럼 3억 원씩 잡으면 거기에 만을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한 3조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조 원의 빚을 진 거예요. 누가 갚겠어요, 이게? 그래서 1만 달란트라는 그 비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렇게 빚을 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다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속건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 생명을 바친들 하나님께 입힌 그 손해, 마음의 상처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거기 잘 보시면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의 씨를 보게 되고 그의 손으로 드린 속건제물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속죄 제물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속건 제물도 그 성격도 포함되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로 인하여 수많은 배신감, 상처, 그리고 우리가 인류에 끼친 모든 손해들을 하나님은 마땅히 배상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가 배상하겠습니까? 그 모든 손해배상을 위해서 기꺼이 돌아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속이고 물건 주고도 돌려주지 않고 직원 월급 갈취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웃에게 속건제물을 드려야 하듯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묘하게 갈취했던 것들에 대한 모든 보상 어떻게 계산해서 주님께 다 갚겠습니까? 못 갚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들, 나병환자들, 이 나병환자들처럼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그렇게 잊어먹고 살았던 세월들에 대한 모든 그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 드리겠어요? 그리고 맹세를 깨뜨린 나실인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약속해놓고 어긴 게 한두 가지예요. 그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 드려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너로 인하여 의로운 씨앗이 나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성취되리로다. 너 하나로 충분해. 나는 모든 인류가 끼친 모든 손해에 대한 속죄, 이 속건의 그 재물의 양이 너 하나로 넘치도록 보상받았어. 이제 됐어. 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언약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그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하나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 이웃의 누군가 아직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지만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기꺼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도록 우리가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던 일이 생각이 나거든 우리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마땅히 주님 앞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런 책임을 못 행했다면 기꺼이 용기를 다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속건 제사,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성도일 개개인에게 임하며, 그리고 온전한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